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좀 바뀌었죠? 원래 로마서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가 오늘 갑자기 학개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10월달 가을이 되면 동종원 앞에서 패스파인더 캠프리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 학생들 야영회입니다. 평소 같으면 사슴의 동산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캠핑을 하면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캠프리를 진행하게 되었고 거기에 강사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리 주제가 뭐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누구죠? 스룹바벨?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인물, 건축자죠. 그 인물로 설교를 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좀 바꾸게 되었는데 성도님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섭리인 게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저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것도 더 섭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십니까? 아마 많은 어린이들 또 청년들이 잘 모르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운 인물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 섭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린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건축 특별 선교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린이들이 아직 안 왔는데 내려와 달라고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른이만 있네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고 이 성전의 모습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제 골조 공사가 다 끝났고 이제 어제부터 창문, 창호, 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의 모습은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무레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일본 북해도에 있는 무레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앞에 전면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그 외의 벽과 위에 천장은 다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 본당은 바로 이 무레 교회를 모티브로 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아름답죠? 예, 앞에 자연이 보이는 이런 예배 공간이죠. 실제로 물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창문이 실제로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 바닷가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역시 바닷가를 바라보며 여기서 피아노 연주,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연주를 진행하는 곳인데 이곳도 저희가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회의 모습이 어떻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앞에 자연 숲이 있고 너머에 주천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창호가 이제 들어갈 거고, 필요할 때는 이게 오픈이 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 예배를 이곳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지고, 또 오케스트라가, 또 바이올린 연주가, 또 우리 하몬 집사님의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진다면 참 아름답겠죠? 아름다운 찬양과 또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파주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뭐냐면 천장에서부터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복층으로 해서 식당이, 카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높은 천장을 타고 햇빛이 들어오고 또 예쁜 조명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부터 이런 아름다운 식물을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이 온실형 카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식물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역시 우리 안흥교회의 식당과 카페라 바로 이곳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온실형 카페, 식당 테리아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유기농 카페, 유기농 베이커리가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녹색 식물들을 구성해서 벽을 두른다면 참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창문을 많이 했냐고. 이 추운 지방에 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크게 둬가지고 난방 걱정을 하게 하는지 여쭤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눈입니다. 눈은 보는 기능이 있죠. 이 창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주총강을 넘어서 안흥면, 안흥 시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안흥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흥 주민들의 삶을,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살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창문을 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안흥 주민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과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의 분위기, 아름다운 하늘 가족의 분위기를 자아낼 때 이곳에서 우리가 먹고 나누고 즐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또한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투명한 유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투명성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안흥교회, 이 진리교회, 재림교회를 안흥 지역에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신앙하는 모습을, 그냥 삶 자체를, 우리의 모습 자체를 이 지역에다가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시고 오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창문을 이렇게 넓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창문이 좀 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창문이 바깥으로만 열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도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부터 햇빛이 들어오고 하늘을 향해 창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또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전이죠? 이 성전이 아름답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흥교회 미래,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안흥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죠? 기도하고 있죠? 오늘
기도에 나올 거죠? 네, 3시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왜 성전을 짓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여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의 말씀, 학개 1장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만 짓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짓기를 바라는 참된 성전이 있습니다. 어떤 성전일까요? 어떤 성전이죠? 예, 우리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뭐라 그러죠? 자, 용래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집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은 어디 살까요? 하나님 어디 살까요? 한국에 살까요? 하나님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집이 있습니다. 아, 누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강찬이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네,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7살 강찬이가 교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아, 성전이 뭐래요? 집인데요. 누가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사는 집? 우리 기완이랑 우리 영표랑 같이 살기 위해서 뭘 지으라고 얘기했다고요? 성전을, 성소를,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교회를 지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될 건물은 뭐예요?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하나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교회도 있고 또 언덕 위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짓기를 원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될지,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만 읽겠습니다. 자, 용래, 정민, 영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마음과 입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손에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내 몸은 내게 아니다. 누구 거죠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살기 위하여 지은 성전이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어린이만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늦었어. 다시. 그 사실을 믿는 어린이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어른분들도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내 몸은 누구게 아니라고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이 바로
저 하늘에 있는 그런 하늘 성소뿐만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이 이미 지어졌는데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왜 지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기환아,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몇천 년 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가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랬어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건물을 지어야 되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쉬운 질문이에요. 성전을 지으라고 한 목적.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살 곳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어요.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간 사이에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봐라, 너희들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성전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 다시 지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성전도 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들어와서 다 훔쳐갔어요. 믿음도 훔쳐가고 성실함도 훔쳐가고 온유, 절제, 기쁨, 행복, 겸손, 그 믿음의 보물, 신앙의 보물들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 무너뜨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지 못하도록 다 박살냈어요. 우리 어린이들 부서뜨리는 거 재밌죠? 그죠? 어디 가서 무너뜨리는 거 재밌어 할 겁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망치로 해머로 들고 다 깨버렸어요. 창문도 깨버리고 다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견고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도 될 만큼 그런 완벽한 성전이었지만 죄라고 하는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끔 욕을 하고, 왜 우리가 가끔씩 친구들과 싸우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나쁜 어린이가 되었을까? 우리 영표 친구들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우리 동열이 누군가 미워했어요, 안 미워해요? 여기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긴 없어요? 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원래 착한 마음이었는데, 원래는 다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쁘게 되었을까? 더럽혀졌을까? 그 이유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단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니야. 좀 천천히 지어도 돼. 좀 살고 나서 먹고 살 만큼 됐을 때 그때 지어도 돼. 라고 말하고 성전 짓는 것을 뒤로 미룬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방해를 한다는 거죠. 아마 아는 교회가 건축한다고 했을 때 주변 교회들이 아마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셈이 나가지고 저 교회 잘 되면 안 되는데, 저 교회에 건물 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저 교회가 건물을 지면 거기에 어린이들도 많이 갈 거고, 어른들,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교회를 많이 찾을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저 교회에 건물 못 짓도록 방해를 하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이제 약화될 것 같으니까 성전을 자꾸 못 짓게 만드는 겁니다. 방해를 하고 나중에 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똑같아요. 사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회 나중에 나가도 돼. 천천히 나가. 코로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환아, 너는 지금 공부할 때야. 야, 이렇게 토요일날 공부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쉬어야지. 무슨 교회를 나가. 이렇게 누군가가 속삭인단 말이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기환이의 삶에 마음의 성전을 지으려고 안식일에 교회를 가서 마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방해를 다 무릅쓰고 뭐 한 거예요, 오늘?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잘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격려를 받았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학계 1장 3절 4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부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때 그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이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멋진 집에 살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뒤로 미루고 먼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멋진 집을 짓고 자기의 일을 더 급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루는 습관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방학 숙제를 언제 했는가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아까 유대교 목사님 얘기했죠.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방학 숙제를 꼭 언제 하죠? 우리 용래? 저요? 예. 저 언제 했어요? 다 했어요. 하루 만에 다 했습니까? 아니요, 하루 전이요. 하루 전에 했습니까? 계약하기 하루 전이요. 그렇죠. 이게 어린이죠. 계약하기 하루 전에 잘했죠? 잘했어요. 이 자신감 좋아요. 자, 우리 정민이 방학 숙제 언제 했습니까? 하루 전에. 대단하십니다. 저도 하루 전에. 아니에요. 저는 계약하는 날 아침에 했습니다. 이게 진짜죠. 그렇죠?
숙제를 뒤로 미루고 임박해서 꼭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언제 하고 계십니까? 혹시 미루셨다면 이제 그 미룬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은 미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 해야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혹은 자금이 준비돼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도 지금 당장 개혁하셔야 됩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는 이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중에 나가, 예배 나중에 드려, 말씀 나중에 보자, 급한 거 먼저 하고 보자, 이런 음성이 들을 때 아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먼저 하자. 내일은 없다. 오늘 시작하자라고 개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성전을 지어 보겠습니다. 무엇이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위원장님?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건물을 잔뜩 올렸는데 기초가 무너지면 이렇게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에 모래가 있으면 될까요? 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수민아? 집을 지을 때 그 바닥 기초에 모래가 있으면 집이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이 설 수 있는데 기초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콘크리트. 또 기초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반석.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석.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만 이 건물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안흥교회 성전을 보시면 그 밑에 바위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이 기초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시공업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땅을 깊이 파라. 돌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거기서 지어라. 그래가지고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위,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떠한 정신으로 성전을 지었는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읽어주시죠.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룹바벨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학개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또 밑에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학개에서 2장 8절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선지자가 또 스룹바벨이 왜 성전을 짓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또 5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의지해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성전을 짓기 위하여 가장 기초 위에 무엇을 놓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아는 교회. 아는 교회는 이 세상에 많아요. 유튜브에 아는 교회를 치면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이 뭐냐고요? 더 정확하게.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몇 글자죠?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리교회는 이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어야 돼요. 깁니다. 한번 세보겠습니다. 가장 긴 교회 이름이 진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몇 글자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아는 교회. 몇 글자죠?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진리인 이유를 알려줄게요.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뜻이 뭘까?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이름이 길까? 이 생각 안 해봤어요? 기와나? 다른 교회는 뭐 옆에 성결교회 있고 장로교회 다 두 글자잖아요. 감리교회, 침례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까? 그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기별은 성경 제일 첫 장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 제일 첫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고 안식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운 제도가 뭐냐면 안식일 제도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7일에 한 번씩 7일마다 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일곱째 날이 몇째 날이 되어 있죠? 달력이 없네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첫 장 창세기 제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줬다고 했어요. 날에 복을 줬다고. 일곱째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시간을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름 다시 제7일 안식. 그 다음 뭐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재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믿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자, 성경 맨 마지막 장 찾기도 쉬워. 맨 마지막 장. 자, 마지막 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뭐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장을 잡으면 돼요. 22장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맨 마지막에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기환아, 영표야, 용래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게 예수 재림. 성경에 기록됐죠. 이거 목사님 얘기한 거 아니죠? 근데 그 약속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제7일 안식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말은 그저 안식일 지키는 교회, 재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제7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한 말씀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믿고 지키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안식일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한 말씀도 버리지 않고 다 순종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진리교회인 것입니다. 이름이 길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믿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들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정말 진리교회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교회에 온 것을 여러분들이 특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어디를 가든지 다니게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 전국 어디를 가도 안식일교회가 아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다 있습니다. 꼭 그 교회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재밌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뭐 토마토 또 유기농 쌈채소를 시키시는 한 장로교회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에게 토마토를 판매하게 되었고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 안흥 36 푸드마켓 그 광고를 여기저기 이제 알렸는데 그 중에 장로교회 사모님, 현직 사모님이 그 문자를 받고 자기는 유기농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기농 쌈채소를 시키겠다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자 사모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기른 이 유기농 쌈채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최근에 암투병을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하늘마을 센터에도 와가지고 우리 재립기별에 대해서 배우고 건강기별을 많이 배우고 결국 건강식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이 질병을 낫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서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 설교를 이제 끝내야 된다는 신호로 건전지가 나갔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 사모님이 워낙 마음이 푸짐하고 넓으셔서 음식을 이 교인들한테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고기를 꺼 먹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삼겹살 구워 먹고 오징어 태워 먹고 낙지 볶음 뭐 여러 가지 정말 맛있다고 하는 고기들은 다 사들여 가지고 교인들,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는 전 교인에게 선포했.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채식을, 건강 요리를 직접 손수 만들어서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아시겠죠? 율법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더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효리도 채식하는 시대입니다. 히딩크 감독도 채식을 합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너무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안식일교회 답답해.
가면 고기도 안 주고, 진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입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가서 고기도 안 주지, 커피도 안 주지, 뭐도 안 먹고 뭐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에이 안식일교 안 나가. 저기 다른 옆에 교회 가면 고기도 주는데 거기 가서 먹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이 박힌 사람들은 압니다. 뭘 알아요? 이 교회의 가치를 알아요. 이제는 재림교회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 성전을 온전히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용래처럼 동렬이처럼 어렸을 때 저는 엄마 아빠 밑에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제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건 뭐였는가? 나면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 마음 성전은 이미 무너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용례가 영표가 마음 성전을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마음 성전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 성전, 이 무너진 성전을 온전히 세우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저기 건너에 있는 이제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에 있는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무너진 이 황폐화된 이 마음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반석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노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제 내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무너진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